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거의 강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게 성경 공부가 강조되면서부터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근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자훈련 같은 성경 공부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그런 훈련을 잘하는 교회를 찾아가고 말씀이 좋고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잘못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교인 수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열심인 것 같아도 실제로 전체 한국 교회의 교인 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 성장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더해져야 심령이 뜨거워져서 진정한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외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나 우리나라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예외 없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일어났으며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이미 증명해 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 전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믿는 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들로 인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로 인해 성도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흥도 똑같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있기 전만 해도 한국의 교인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교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따라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이 성령 충만은 등한시하고 말씀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부터 먼저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중에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진다면 한국 교회의 전체에 영향을 미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교회의 부흥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시련이나 환난을 당할 때 확실히 구분됩니다. 제자들의 경우만 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잡히자 다 도망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요한에는 모두 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요. 주님이 당장 재림하실지도 모르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신앙이 조금만 나태하거나 방심하여 세상에 우리 마음에 가 있거나 마귀의 유혹에 빠져든다면 돌이킬 시간도 없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요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구해야 할 것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듭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을 자신이 모르고 있는 자가 많습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을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냐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우리 영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 있던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원수인 하나님을 자신들의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가 하는 짓을 너희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우리의 원수임을 알게 되고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아무 끄리낌 없이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죄악이 보이고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로 인해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면 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은 죄요 묵보다도 검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 붉고 검은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었고 보혈을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인들 대다수가 성령 충만을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도 별로 강조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 충만을 선택사항처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강조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은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핍박과 박해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 성령 충만 받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박해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마귀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마귀와 싸워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필수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도 옮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작은 믿음이라도 실제로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향해 담대히 외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이것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 위로 오라고 하실 때 의심하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7절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어떤 환난 풍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다양하여 2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은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믿고 구원받을 때의 믿음과 다르게 특별한 믿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따라서 담대함을 가지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다음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가 남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하는 대로 방언을 따라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이들이야말로 방언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이지 따라하면 병이 낫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저도 방언을 하지만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방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따라하고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성령 충만으로 오는 은사입니까? 그러므로 그런 데 속지 마세요. 다음, 영들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별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에 거짓 복음이나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은 은사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은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지금은 필요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온 세계가 혼란한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 지키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다르게 예수를 믿을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는 마음이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로 들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세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제대로 하는 기도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을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것입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평양의 4교회가 연합 집회를 열었는데 강사가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당시에는 부흥회를 2주 이상으로 길게 할 때인데 처음에는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친구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여기저기서 자신의 죄를 말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가 그날 부흥회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가지를 않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그치질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곳에 성령이 부어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뉘우치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개나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고 말씀만 강조합니다. 물론 말씀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전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교묘하게 끼워 맞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는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저에게도 접근을 하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예, 다닙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면서 제 옆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더니 성경에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했냐?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지 깊이 좀 생각해 보라고 하고 가라고 했더니 쭈삣거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꽤 맞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도를 강조하거나 회개할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름 없는 이단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이미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필요가 없고 신앙인의 생활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왜 기도를 강조하지 않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는 것은 기도요.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명령할 때 사탄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자는 넘어지기 쉽고 기도 없이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강림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와 기도로 사탄을 이기고 성령 충만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합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오순절 때 모인 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성령의 임함을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고 그곳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그 지역 혹은 한 나라를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은 합심 기도를 잘 하지 않고 크게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흥회 때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를 했고 그럴 때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부흥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령 충만 받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크게 기도하면 전도사님이 와서 크게 하지 못하게 제지를 시킵니다. 그러니 무슨 성령 충만을 받겠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고 숫자가 자꾸 감소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목사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금방지다고 할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시기하고 따돌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막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한 것이 있나요? 만약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진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믿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고 받기 위해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구해야 성령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성령 충만도 거듭나는 것처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냥 주시면 좋겠는데 구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편으로 다 옮겨 놓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으로 감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건너편으로 다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과 다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구하고 애쓴 후에 받아야 성령 충만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받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귀한 것이요 그만큼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시게 되면 귀한 줄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다 압니다. 저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3명이 함께 모여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마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오순절 때처럼 방언을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일어나서 손을 두고 찬양을 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든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잡혔다가 놓이자 그 동료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때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합심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면 반드시 충만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안수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요즘 일반 교회들은 안수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단이나 사이비 때문이요, 또 목사 스스로도 안수를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수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수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정 나으리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병을 고치실 때 손을 얹어서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2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들이 왜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할까요?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이요, 믿는 자는 다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가 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령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사이비들이 치유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안수를 하고 치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얼마든지 병을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는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간증할 때는 예외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낮춥니다. 반면에 악령에 의한 자들은 떠벌리고 자랑하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손을 얹으면 뒤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이나 사탄의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이기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설치는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기기 어렵습니다. 음란과 거짓이 판을 치고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환란 때에 교회의 3분의 1과 목사의 3분의 1과 성도의 3분의 1이 마귀의 세력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속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면 영원히 망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이기고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받기를 구하고 기도하면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생명도 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를 믿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반드시 사탄을 이기고 최후의 영광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최후 승리를 얻고 그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